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이요 소금인 교회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근데 분명 이 빛은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로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여도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회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다라고 칭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용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화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죄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죄를 짊어진 결과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감당하셨는가?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하며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으셔서
정말 그의 어깨에, 그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죄의 짐을 얹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셨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진노를 하나 남김없이 주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에 담겨 있던 모든 진노가 우리 주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주님께 쏟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알 수 있는가? 세상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제사장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분명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어 그들을 찾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어깨 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 이 세상을 살리며 세상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결코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그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금까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담스러운 직분,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싶은 이 자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직분은요, 아무리 봐도 선물로 보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물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선물이지 주는 사람만 좋아서는 결코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왜 하필 이 부담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이 양 주실 거 좀 좋은 것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의 포장도 벗겨보지 않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반품합니다. 또 때로는 그 하나님에게 실망하며 이 자리에서 벗어나며 이탈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의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선물은 누가 주신 것이냐?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선물의 포장을 하나씩 벗겨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제사장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포장되어 있었던 진짜 선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7절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1절, 12절, 14절, 18절,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너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드디어 가장 큰 선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는 그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너는 아무 소유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을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내어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이다. 나는 나의 것을 줄 뿐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너희들에게 나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꽁꽁 싸매두셨다가 마지막에 보이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몫이고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며 나 여호와가 너의 유산이고 나 여호와가 너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담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좀 수긍이 되시나요? 포장을 벗기기 전에는 이것은 정말 선물이 아니었지만 불편한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선물의 포장을 하나씩 벗겨가 보면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장 된 교회에게 너희가 받을 선물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복 있는 자이며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을 받은 행복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선물은요, 다만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돈 몇 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이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2장 말씀에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즉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도 수고하며 살아도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오직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는 제사장 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부유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이 선물을 포기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미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복 있는 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는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참된 영광과 참된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선물을 받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선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이 선물의 포장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의 포장은 영원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상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에게 돌을 던졌고 세상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응당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바로 그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받으며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왜 매맞고 헐벗으며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 바로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우리를 반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환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앞으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인데 이 제사장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잔인하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욕을 하고 싶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마주 공격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잔인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매를 몸소 맞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세상이 살 수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에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자들, 자신의 뺨을 치는 자들,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인 교회도 어떠해야겠습니까? 바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들의 죄를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죠.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교회는 절대 교회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야 할 곳은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세상이 우리를 인정치 않으나,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정말 저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며 나를 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같이 찌르고 같이 욕하며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고 싶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미운 사람, 그 얄미운 사람, 바로 그 원수의 죄를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정말 싫은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제사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그들을 섬겨내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우리의 수고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 위로받고 그들에게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마땅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짝믿음 가정의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요한 선물로 안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제사장이다.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가정에서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한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것은 모두 너의 것이며 나의 능력은 너의 능력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오늘도 이 제사장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미운 이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그들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눈물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그런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코웃음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눈물과 애통함과 상함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불러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추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빈손으로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손이 빈손이라면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향해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나 이 선물로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마지막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료, 정말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이들을 하나님에게 드릴 열매로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선물입니다. 참으로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 믿음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 바로 그 세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